할렐루야. 사랑하는 정금의 가족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올 3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정금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 다음 주 6월 7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검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들, 심판받아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에 주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금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 것들에 발목 잡혀서 주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정금 장로교회 주께서 세워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주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시고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신 주님, 이 정금 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제재를 받고 또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금의 성도들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세력들을 이기며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 곳곳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 맺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고 세상 사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겪는 그 고난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상처난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부터 놀라운 은총이 경배드리는 정금의 권속들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과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우리 인해 집사 가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알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점검의 성도들 그 가정 일터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 위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한 영혼이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헌물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 정금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 그 사역지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봉헌하는 우리 인해 집사 요한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금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날까지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또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저를 지켜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물로 주신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게 믿음으로 총명한 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인물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그 가정 위에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 온 삶의 영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면건과 양건과 성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해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자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과 두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목적하신 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그 목적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그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 앞주에 2장을 보았고 이번 주에 3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앞주에 다니엘서 2장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그 신상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시대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옵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메대라는 나라는 잠시 있다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정복되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우상의 가슴과 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죠. 이 그리스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어떤 강국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 종아리는 철이요 발의 일부는 철이요 진흙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나라입니다. 철은 강합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볼 때 대제국 바벨론, 바로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심판받아 다 없어집니다. 그 위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할 때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으로부터 명예와 여러 가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이방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3장은 그 2장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세월이 9 내지 10년이 지난 그 사건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던 그 왕이 완전히 돌변하여서 이제 두라 평지, 바로 그 시대의 바벨론 수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세우는데 그 높이가 27m, 건물로 치면 한 8층 높이의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관리들 거기에 나와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세 친구는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바벨론 120도에 도지사가 된 큰 명예를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 관리들이 볼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그렇게 그들이 권력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두라 평지에 세우는 우상에 절하지 않음을 알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 해서 그들을 그 왕 앞에 데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 소리를 왕이 듣고 아주 화가 나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 주겠느냐, 이렇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대답이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불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입니까? 한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이 첫째,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시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세상의 육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호출을 받아 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날 그 왕 앞에 갈 것 같으면 저녁 내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갈 때 저녁 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저녁 내 기도한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할 생각부터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가 생길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자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진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내 안에 그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신자 성도입니다. 성령 받아 거듭난 자로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져 나갑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종교를 가진 자입니다. 처치 멤버죠. 이러한 자들은 인간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잠든 자가 있습니다. 영적 가상 상태에 있는 자, 끝없이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는 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럴 때마다 예수를 떠나는, 바로 마지막 이 시대에는 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16절 17절에 보았듯이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단호하고 멋진 사항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이 왔을 때 너희가 그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이 땅의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뜨인 돌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처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바로 세상 나라들, 예수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세상 나라 멸망의 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우상을 깬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고 바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그 나라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것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일일이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300회 이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많지만 우리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BC 70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의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9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란 이 사실을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이 문제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옵니까?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487년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 발이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25절에서는 신들의 아들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결박한 그 밧줄은 타버리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네 번째 저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 성경은 그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 신의 아들이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나도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그러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섬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도 수없이 그 풍랑을 겪게 되는데 오직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점검에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점검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슬픔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래 있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던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니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무엇은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종일 오직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